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와서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말씀으로 4장 1절 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은 10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0절을 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그리고 1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팥같이 갈림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하나님이 다 갈아엎어버리겠다. 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다 때려 엎어버리시고 갈아엎으셔서 흙무더기같이 폐허처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해놓고 나서 말일에 이르러는, 다른 말로 끝날에 이르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자, 우리는 미가서 지금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성경에 기록되었을 당시의 성경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기 좋게 3장과 4장, 5장, 7장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이지 원래는 하나의 통짜입니다. 그래서 장의 구분이 없이 미가는 1장밖에 없는 거예요. 길어서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서 시온의 죄로 말미암아, 즉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 정직과 공평으로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피와 죄악, 즉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두령들과 선지자들이 부유해졌어요. 그들의 껍데기를 벗겨서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심각하게 변질되었어요. 그런데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 산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일에 이르러는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일,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지요. 그죠? 공시문대 콩납니다. 못돼 먹은 짓을 하면 못돼 먹은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거짓된 인생은 거짓된 결과를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일에 끝날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지요? 당연히 그들은 표현을 좀 격하게 쓰겠습니다. 작살나야 돼요. 그들이 어느 정도의 죄악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돈 받는 싹을 위하여 교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나오는 일에 대해서는 교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재판하고 그 말씀 때문에 교훈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언해야 될 사람들이 오직 돈밖에 모르는 상태로 전락을 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정의는 없어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부패가 시온산에 자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그 시대에 주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끝나야죠?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말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많은 산들이 있는데 산들 위에 굳게 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갑자기 이 시온산이 있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왕궁이 펼쳐지고
이스라엘의 온갖 부유층들이 다 모여 사는 산이에요. 해발 고도 765m 정도 되어집니다. 765m 정도 되어지면 현재의 도봉산보다 약간 낮을 겁니다. 서울의 관악산 정도, 그 정도 높이인데 우리가 올라가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수면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막상 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면 산 같은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해발고도 한 700m, 600m 고지라고 한다면 우리 저쪽 대관령 쪽에 진부나 평창, 거기가 여러분 높게 느껴집니까? 그냥 여러분 차 타고 가면 딱 내리면 여기 평택이나 거기나 똑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난 산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765 고지의 시온산이 온갖 죄악으로 점철이 되어서 다 하나님이 갈아 엎어버리시겠다고 엄포를 딱 놓은 다음에 그 산이 엄청나게 높은 산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오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뚱땅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3장과 4장이니까 4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는 이게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거대한 한 책 안에 들어있는 이게 바로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3장과 4장 이런 식으로 한 18세기 무렵에 와서 나누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진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 속에서 들어가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쭉 하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올라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말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말일, 끝날에는 이런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말일이 과연 언제인가? 우리는 지금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수단이라는 나라의 수도에 굉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군부들끼리 부딪혀서 벌써 한 400여 명이 죽었고 2,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교민들 26명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수송기에 공수부대까지 해서 한 50명을 급파를 해서 그 수도에서부터 한 100km 밑쪽에 있는 도시까지 걸어서 와라,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 와라, 그러면 너희들을 구해내도록 하겠다. 여러분, 수단이라는 나라는 내전이 아주 극심한 나라예요. 부정부패가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도 혀를 내두르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부패와 이 군부들이 국민들을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니라 군부들이 자기의 밥그릇을 위해서 이쪽 군부 세력과 이쪽 군부 세력들이 맞다투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지금 가장 큰 군부들끼리 피 터지게 시가전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저 수단이라는 나라는 끝장나겠다, 끝날이 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옆집이 계속 싸워요. 뭐 이틀이 멀다 하고 야 이 자식 니은 욕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막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싸워요. 오늘 저 집 또 싸우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싸워요. 왜 안 싸우지?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안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혼했습니다. 이게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끄러운 집안은 결국 이혼으로 끝장나야 정상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빨을 갈 정도로 너희들이 이 죄악 가운데 이 형편없는 인간들 내가 다 갈아엎어버려서 이 시온산을 돌무더기, 흙무더기, 수풀이 우거진 폐허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해놓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어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 핵심이 말일, 끝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끝날이다, 말세다, 말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 재앙과 어떤 큰 핵전쟁과 이런 것들로, 또 코로나보다 10배, 100배 더 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때를 우리는 말일이라고 생각을 자꾸 합니다. 우리나라 물 기근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해마다 여름이 올 무렵이면
올해 얼마나 가뭄이 심할까, 또 얼마나 많은 폭우가 내려서 또 피해를 입을까. 우리 3년 전에 수양관 피해를 입을 때에 그 어마무시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4월 달인데 저 대만 동남아시아 쪽에 날씨가 45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날씨 45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올 여름 어마어마하게 더울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지요. 어제 수자원공사에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74년도부터 물 이런 그 관리를 하고 기후량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 작년 2022년도 지금 현재 그 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기근율이 우리나라에 365일 가운데 무려 272일이 가물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이 심각하게, 물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뭐 샤워할 때 한번 들어가면 1시간 이상씩 샤워하는 사람들, 그 가정들 이제 감당 못할 겁니다. 전기세도 감당 못할 만큼 앞으로 오릅니다. 자원은 안정되어 있고 기후 위기는 엄청나고, 지금 뭐 퉁가라든지 투발로라든지 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이 나라들은 해수면 상승, 즉 빙하가 녹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재앙으로 말미암아 저는 해마다 느끼는 게, 야, 이거 올 여름 잘 넘길 수 있을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불안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으로 봐요.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 공기의 질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끝났다, 말일이다. 그래서 자꾸 이 말일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연재앙과 인간이 살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을 이 자연재앙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본문이 핀트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무려 지금 3년 전에 이 아줌마 김밥에서 우리 교회가 한 5년 전만 해도 김밥을 점심때 공수를 해서 우리가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그런데 그 똑같은 김밥이 3년이 지나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김밥을 쌌는데 2,500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뀌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정말 빡빡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눈에 불을 시퍼렇게 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자본을 축적해야 돼, 그쪽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위기를 자꾸 들여다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 가족들이, 내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 그냥 모아야 된다, 너는 뛰어나야 된다, 너는 더 많은 연봉을 갖는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쪽으로만 맞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일은 이런 것에 맞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본문의 말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에게 많은 서두를 얘기했는데, 이제 결론을 제가 지어서 이 말일에 이르러서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나라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찾지 마세요. 여러분 찾다 보면 오늘 새벽 시간 다 가버려요. 제가 찾아놨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옛적에 구약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바로 이 말이래요.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일이 나왔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세계를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일은 언제부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바치고 그 생명의 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날, 그때가 말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온산을 하나님이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인생,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두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가 말씀을 버리고 오직 돈만을 취하는 그 육적인 그 이스라엘은 다 갈아엎어버리시고 진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회복시킬 것은 그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호주머니와 내 통장의 잔고를 넉넉하게 채워줘야 사람들이 교양 있게 행동하고 인격적으로 행동하다가도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또 아주 간악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기후와 환경과 세상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공평과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삶을 시작하실 때 그것이 바로 말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이 첫 번째 재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재산입니까? 사실은 돈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버거울 때 많아요. 하지만 그거 없어도 좀 불편할 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저 먹고 살다가 배설기계, 배설통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본문이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말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다 덮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다 덮어버려요. 끝이에요. 모든 게 종결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을 봐요. 정치가 모든 것에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하다가도 너 어느 쪽이야? 너 윤석열 쪽이야? 너 문재인 쪽이야? 정치가 모든 걸 덮어버려요. 속지 마세요. 피부색, 이념, 어떤 사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덮을 수 없어요. 오직 허다한 죄를 덮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복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 바닥에 있고 비록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산다면 산과 같이 높은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 보이지만 실은 높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추락하기 위해서 높은 것뿐이고 우리는 낮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낮아져서 이제 비행을 준비하고 점점 상승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시온산에 오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에 지금 올라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피곤함 가운데도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내일 새벽에는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산에 올라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케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 덮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해결되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지나가는 인생 모든 게 다듬어질 것이고 복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멋진 말일 끝날 이 말세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